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의 빚의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 뭉개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지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선포를 하세요. 6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요체르라고 하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 이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의 근원이 토기장이인 것처럼 바로 이 백성들의 근원,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그 민족이 그 죄악에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그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복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다가도,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 또한 내가 취소하고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좀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 먹었던 그 재앙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로 약속했지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키실 준비를 하신 채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충격적이었던,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게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인데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사형 집행을 당할 만큼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제발 돌이켜서 살지니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엄중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살 길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뜻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의 죄인됨을 사무치도록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그가 만드신 그릇인 우리를 보시면서 마땅히 우리를 깨뜨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릇과 같은 우리를 깨뜨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빚어진 그릇은 새롭게 빚어진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은 비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욱 슬픈 것 같아요. 그러나 비판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비판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도 그런 악독한 모습, 우리에게도 그런 독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도 점검하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 선하고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셨으니,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내셨으니 그에 합당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귀한 결단과 그런 도전이 있는, 또한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그릇인 우리를 보시면서 마땅히 깨뜨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큰 비판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를 주님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더욱 놀랍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